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저희가 디모데전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목사와 교회가 되자라는 게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교회와 목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와 목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본으로서 이 땅에 잘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저희가 본 것이, 그래서 본이 잘 돼서 우리가 주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의 일들을 넘치게 하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까지도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이 된다는 거에는 물론 성경의 본도 있지만, 여러분 이 문화 속에서도 보면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일본하고 많이 효라는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가봤더니 부모님을 이렇게 뭐 높여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다 자기 개인이에요. 내가 그냥 내 차 몰고 가고 누가 뭐 마중 나와주지도 않고 그냥 다 개인주의란 말이에요. 자, 그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서로 뜨겁게 안고 뜨겁게 환영해주고 배웅해주고 이제 이런 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가 만약에 그냥 각자 개인이 누가 가는지 오는지 보지도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서로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화에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좋은 본을 세우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너무 이게 또 심하죠. 너무, 그렇죠. 너무 막, 그렇죠. 나는 또 받으려고 하는 것도 많아요. 나는 어른이니까 대접받으려는 것도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대접해 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먼저 대접해 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보면 성경에서는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면 한 가정으로서 이제 완전히 한 가정으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독립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단지 그냥 떨어져서 분가해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서적인 부분도 이제는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이 잘 클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본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믿음의 본은 안 되는데 계속 야 교회 가라 하면서 뭐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니까 교회 안 가면 우리 가족 교회 안 가면 뭐 지옥 가는데 막 하면서 막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아무튼 가족들을 막 이렇게 하는 믿음을 이렇게 신앙으로 또 막 학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우화 같은 데서도 보면 사람이 여러분 따뜻해지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더 많은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러나 또 진리 안에서 잘 서서 좋은 본을 보이면 사람은 마음을 열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잘 이제 성경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계속 본 것은 이제 교회가 성경적으로 지켜야 될 중요한 교회론에 대한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교회론에 대한 교리들이 있어요. 교회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성도들이 목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가 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잘 이끌어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회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리를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서 또 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떠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니까, 이제 이런 걸로 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되는데 인본주의가 막 들어와요. 물질 만능주의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교리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성도들은 이 목사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막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바로 이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가르쳐주는 목회 서신이고요. 이제 전체적인 구조,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서론과 교리적인 가르침, 바른 신앙,
그리고 목사가 기도할 바와 이제 교회와 가정의 남자 여자의 질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질서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교회의 직분과 자격으로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두 직분과 자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에는 두 가지 성경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그 다음에 집사가 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이제 안수를 받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수. 그래서 안수를 교회에서 직접 일꾼으로 세울 때 안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안수 주는 것에 대한 직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감독으로 그 역할이 돼 있다. 그래서 장로는 잘 가르치는 사람, 교리로 잘 가르치는 사람, 그 다음에 감독은 사랑으로서 영적인 상태들을 잘 감독하고 이들을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감독과 이 장로 그리고 목사, 집사의 이제 공통적인 자격은 교회 밖에서 좋은 평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좋은 본이 되도록, 나쁜 본이 돼서는 안 되겠죠. 좋은 본이 밖에서부터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진짜 신실한 것 같고 막 정직한 것 같은데 보면 회사 나가서는 완전 다른 사람 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사람 옛날에 광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차를 타기 전에는 순한 양 같은 아빠였는데 차를 타서 딱 운전대를 잡자마자 뭐로 바뀌어요? 완전히 늑대로 변해가지고 그쵸? 진짜 막 몰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 많거든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교회 밖에서도 그것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교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좋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거나 집사가 되려면 세상 밖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와 집사의 안수를, 특별히 이 목사가 바깥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면 이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들어보고, 또 교회 와서 잘 섬기는지, 잘 가르치는지, 그 다음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지, 또 이 사람이 술을 즐기는지,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 이런 것도 알려면 같이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신학교 졸업하면 그냥 신학교에서 그냥 안수를 주거나 교단에서 안수를 주거나 그냥 안수가 남발이 되고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세워주는 교회도 있어요. 잘하는 교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점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직분들이 하나의 자꾸 성직자처럼 성직자 계급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계급. 근데 여러분, 이건 계급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역할입니다. 역할. 자, 뭐라고요, 여러분? 역할이에요. 역할. 이 교회 안에서 역할이라고도 하고 이게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은 성도들이 잘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세워주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우다라는 뜻은 이게 edify,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는 계몽한다는 말도 쓰고요, 교화시킨다는 말도 쓰고요.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edify, 세워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남을 세워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잘해야 돼요. 자기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술을 먹는데 남한테 술 먹지 말라고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손님 접대를 못하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다른 사람 보고 겸손하라고 하고 무시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 서는 본이 돼야
그 다음에 이것이 성도들을 통해서 잘 그것이 드러나 보여지고 성도들이 이 사람은 정말 목사로서 우리가 세울만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는 이런 또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자, 결국은 한 아내를 데리고 산다.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한 아내. 한 아내. 자, 우리 형제님들 아내가 둘이었으면 좋으시겠어요? 네. 여러분 다행히도 한 분씩밖에 없으시죠? 여러분, 한 아내를 섬긴다라는 건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적이나 어떤 이제 다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내와 함께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교회도 잘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없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보면 제가 조금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하는 이 남자가 목사와 집사가 되어야 한다는 요 조건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는데 당신들 여자들 주지 않습니까? 직분. 여자도 주는데 왜 동성애인 나는 안 되냐고. 나도 정신적으로 여자라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남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교리가 무너지니까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원래 성경에서는 남자인데 어차피 여자 받아들였는데 뭐 또 동성애자를 또 못 받아들이겠어? 라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든 지금 교단에서 매년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매년 싸우는 게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워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집사나 장로로 세워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무시하면서부터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거 당신들 어차피 무시했으니까 우리 왜 안 돼? 우리 동성애자들 왜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장로교단의 제일 큰 PCUSA라고 하는 장로교단은 이미 동성애자들한테 안수를 주고요. 성공해도 동성애자들한테 안수를 주고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요 부분이 또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아예 독신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독신으로 이제 가버리니까 아내가 없어도 뭔가 직분을 갖고 가는 쪽으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한 가지가 무너지면 전체적인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간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술을 먹지 말고 맑은 정신, 이 맑은 정신은 영어로 보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중독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목사가 술 안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담배에 취해 있거나 마약에 취해 있거나 이제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참 제가 볼 때는 문자적으로 잘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건 그냥 맑은 정신은 그냥 이런 정신이 아니라 무언가에 취해 있지 않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거에 취해 있으면 결격 사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는 사람, 그다음에 손님 접대를 잘해야 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고. 자, 여러분 더러운 이익을 탐내다가 얼마나 많은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오늘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되고 손님 접대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말다툼하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자녀들을 위험 있게 잘 다스려야 되고 교회에서 교회 생활 공동체 안에 오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 이제 예수님 믿고 들어오고 이제 교회에 막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봤더니 너무 잘 가르치고 너무 똑똑해요.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안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를 한 몇 년쯤 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보이세요? 네?
아직도 여러분들이 저를 다 못 보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저의 진면목을 못 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보이는 것만큼 아직 그래도 그냥 못 봐줄 만큼은 아니니까 놔두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안수도 주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집사에게만 특별히 요청하는 게 있어요. 집사는 뭐냐면 신중해야 되고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아야 되고요.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신비는 뭐냐면 구원의 확실한 간증, 그리고 확실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교회 가면은 집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성경 공부 인도를 집사님들이 이렇게 인도를 해요. 전체를 다 모아놓고. 그리고 목사님이 안 계시면 집사님이 그 부재하는 동안은 집사님이 설교하고 다 해요, 여러분. 집사가 해야 되는 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목회라고 하는 그 역할을 많이 감당하고 있어요. 오히려 장로라든지 오히려 이제 목사들은 가르치는,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가르치고 기도하는 역할들이라면 이 집사들이 오히려 더 목회에 대한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확실한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의 확신과 교리를 잘 갖고 있는가를 꼭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의 아내도 신중하고 헐뜯지 않는 자, 맑은 정신으로 모든 일에 신실한 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내도 아내까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저희 교회에 집사님을 세운다면 그 남자분, 그분만 보면 안 되고 누구까지 봐야 돼요? 아내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신중하고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고 뒤에서 남 헐뜯지 않고 남 험담하지 않고 또 술을 먹거나 어떤 다른 것들이 중독되어 있는 이런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을 갖고 신실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집사 되기가 더 힘든 겁니다. 사실. 네, 교회에서는 집사 되기가 더 힘들어요. 자,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만 시스템이 그래요. 교회 좀 오래 다니면 뭐 줘요? 대부분. 그냥 다 집사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안수 집사도 아니고 서리 집사를 줘요. 성경에는 없는 직분이죠. 또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권찰을 줘요, 권찰. 권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권찰? 그 찰이 여러분 사찰할 때 그 사찰이에요. 절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부르는 어떤 직분의 이름이 권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 자꾸만 사람들을 없는 직분으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지도 않고, 이제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서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게 요즘 실태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좀 있었거든요, 규칙이. 근데 요즘에는 그냥 다 줘요, 다. 다 주고, 어딜 가면 다 집사님이고, 그렇죠. 다 권사님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더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직분에 대한 것들을 잘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의 위대함을 이제 3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둥이 하나가 흔들흔들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이. 기둥 하나가 흔들흔들해요. 그럼 집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흔들하는 기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복음의 신비, 이러한 것들을 함께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자,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거기 보면 5번에 마지막 때 마귀들의 교리들,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겨내도록.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어떤 교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대언자를 세워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자, 아까 목사는 누구만 될 수 있었어요? 성경대로라면 한 아내의 남편, 그냥 남자가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한 교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대언자를 세워버려요. 그러면서 이 여인 때문에 다 음행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리에서 벗어나면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음행이 실제적인 음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이런 영적인 음행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때에 그러한 일들이 생길 것을 대비하는 거고요. 또 마지막 때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보면 적그리스도를 음녀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성경이 처음에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고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계속 나오는 우상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어떤 우상들이냐면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이러한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요. 가장 숭배받는 것이 바로 이 여신들입니다. 여신들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이 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예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이 물질 만능주의가요, 사람을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빨리 속히 떠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때 되보면 여러분 보면 요한계시록에 음녀 바빌론이 무너졌도다는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정치 체계, 그 다음에 경제 체계,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이 모든 것들이 이 음녀의 시스템 안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남자가 하나님이에요, 여자가 하나님이에요? 여자가 하나님이에요. 여자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아버지죠. 질서를 무너뜨렸죠. 거기도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해야 되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에 대한 질서들이 무너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통일교도 그 문선명은 이제 죽고 그 아내가 이제 하나님으로,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바로 여인들이 숭배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요즘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기독교 영화 이렇게 치면 이 사람들이 올려놓은 엄청나게 많은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사입이에요. 뭐냐면 여자 그리스도가 중국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자 그리스도가 중국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목사가 남자였는데 여자와 불륜을 가져서 불륜녀가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해서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교회의 목사로 서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자가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잠잠할지어다 하잖아요. 가르치지 말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성경이 처음 써질 때 바로 그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든지 그 당시의 종교가 바로 이 여인들을 사제로 세우고 여자들이 대언을 하고 막 여자들이 예언을 하고 점치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그거 하지 말아라 딱 교리로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못하도록 했죠. 그 이유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또한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엄청나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고요. 위선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고요. 또 독신주의, 음식물을 제한하고 물질 세계를 무조건 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재밌는 건 세상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교회로 내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악한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뭐 종말 그 시한부 종말론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곧 지구가 멸망한다 얘기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교회로 다 돈 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 팔아가지고 내고 그럼 자기들은 엄청 부자로 살아요. 그리고 막 자기들 집도 엄청나게 큰 거 사요. 내일 지구가 망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큰 집들을 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말세의 거짓 교사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특별히 여기 보면 독신주의자들 독신주의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단들을 보면 독신주의를 표방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이런 거 먹지 말아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싸우는 게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다 먹으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 먹으라고 허용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식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구약 시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벌써 그것만 봐도 음식을 뭘 먹으면 안 됩니다. 뭐 독신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다 거짓 말세에 일어날 거짓 교사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는 사역의 지침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4장 7절에서 16절을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 가면 이제 fables라고 하는데 이게 우화, 이솝 우화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신화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막 하면서 보면 우리 옛날 이야기들 보면 굉장히 좀 미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늙은 부녀자들을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늙은 부녀, 그러니까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이 되시면 보통 무엇을 들어도 빨리빨리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옛날부터 쭉 예수님 믿기 전에 몸에 완전히 배었던 그냥 그러한 것들이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들어와 있던 것들이 빨리 바뀌지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게 빨리 되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오래 살아왔던 것 때문에 그게 빨리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성경에 귀신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마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들은 결국 우리에게 심판받을 자들이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는데 많은 분들은 어휴 귀신 나올 것 같아. 어휴 무서워. 막 이러면서 예,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만 마귀를 귀신 나올까 봐 두려워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흉가나 폐가에 가서 귀신 나온다는 집에 가서 주무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 무서워서 못 가실걸요 아마. 그렇죠? 여러분.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그걸로 꾸며낸 수많은 이야기들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사탕을 먹었대. 그런데 한 10사람 거쳐가면 뭐 먹었대가 돼요? 저 사람? 나중에? 떡이 아니라 나중에 금덩어리를 가져갔대. 이것까지 바뀌어요. 사탕을 가져갔대, 사탕 낼 때, 뭐, 금을 냈대, 뭐, 이러면서 나중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러한 것들, 꾸며낸 이러한 것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라. 이제 이런 거고요. 하나님의 성품, 즉,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훈련을 잘 하고요. 수고하고, 치욕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사역자의 교리를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그걸로
조롱받고 핍박 당해도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 버티려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진리 안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잘 서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4장에 가보면 거기 있는 말씀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보시면 이제 교회 안에 다양한 그룹들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연령별로 어떻게 대우해야 되고 또 참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보면 이제 참 과부라고 했더니 요즘에는 이 과부라는 여러분요, 쉽게 말해서 과부라고 하는 거는 남편을 사별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혼을 했는데 자기가 과부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자기가 남편이 없으니까 과부가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교회에서 뭔가 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게 있겠죠. 왜냐하면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참 과부들을 도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도와야 되는 참 과부에 대해서.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밤낮으로 기도하고 선한 행위로 인해 좋은 평판을 받고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나그네들과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요.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르는 자이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가 도와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더니 우리가 그 난해 구절이 있었잖아요. 여자가 해산을 함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거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믿음과 그 신실함 속에 잘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이부가 상실했었던 조력자, 남편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조력자의 그러한 위치들, 권능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60세 이상에 된 참 과부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직접 가르쳐 주고요. 또 젊은 과부들이나 젊은 여인들을 또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성경에 허락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은 좋은 평판도 얻고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도와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평균 수명. 요즘은 평균 수명이 몇 살이죠? 요즘엔? 제가 엊그저께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저희 작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103세. 한평생 한 번도 안 아팠대요. 한 번도 안 아프고 103세인데 배가 좀 아프다. 그래서 이제 병원 갔더니 이제 장염인가 뭐 생겼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많이 나빠지면서 한 달 만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야, 이런 장수가 있나 싶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실 우리 장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해도 아직도 80 정도 평균 수명 됩니다. 아직도 90이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의학 기술도 없었잖아요. 의학도 발전이 안 됐잖아요. 이 당시에 보통 45세 정도입니다. 평균 수명이 45세 정도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70세 넘으신 분들 장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60세 되면 다 잔치한 이유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오래 사셨다는 거예요. 환갑잔치,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갑잔치. 요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더 살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도 60세 이상이면 굉장히 복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대신 지금의 우리들보다 더 많이 어떻게 보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늙어져 있는 연로하고 노쇠한 상태겠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교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이 자매님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어떤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 과부들은 빨리 결혼하라. 그래서 음행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장로, 이 목사에 대한 대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과 교리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로 존경하고 사례금도 주고요. 또 이 장로들은 두세 사람의 증인 없이 교회에서 함부로 고발하지 말고 그러니까 또 함부로 고발하는 사람들은 회중 앞에서 꾸짖고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 목사가 높은 직분은 아닌데요. 어쨌든 교회가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가르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존경해 주라는 거고요.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교회가 또 사례금을 통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소의 입에, 일하는 소의 입에 이 마개를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가 일하면서 배고프면 풀도 뜯어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이걸 못하게 막아버리면 소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쳐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소도 병나요. 그러니까 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력이 있을 때는 하겠죠. 그 다음에 목사의 안수를 신중하게 하고 사람들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순결을 지키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잘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 목사 안수를 해주는 거를 장로회라는 단어를 써요. 장로회. 이제 여기에서 장로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장로회는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 안수위원회예요. 목사 안수위원회. 그래서 목사 안수 줄 때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안수를 줄 때 바로 목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믿음이 어떤지, 이 사람이 정말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지 두루두루 살펴보는 거예요. 꼼꼼하게. 그래서 그 장로회에서 이 사람은 목사를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주면 이 교회 지체들이,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함께 안수해 주는 거에 동의하면서 안수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수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나 세워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차라리 이 없으면 목사 없이 교회가 가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없는데 억지로 그냥 아무나 세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성경적으로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를 가지고 잘 꼼꼼히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럴 때는 교회가 안수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조금 더 성경 많이 한다고 그러고 신학교 나왔다고 그냥 함부로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잘 꼼꼼히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잘 또 대우해서 세워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본을 세상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요즘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사장이 이제 사장은 그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종업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종업원. 그 종업원, 우리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주인들을 잘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잘 섬겨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장님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도 기독교인, 약간 기독교 회사처럼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데 들어가서 또 본이 안 되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장님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순결하게 서 있으려고, 좋은 본이 되도록 서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인 유혹과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탐욕을 경계하라. 그래서 보면 이득이,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 탐욕을 경계할 것 같아서 제가 5절과 10절 말씀을 기록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으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돈을 얻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바로 교회 안에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고 그냥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당신들 가난하게 산다고 이런 가짜 교리들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야, 교회 다녀봐. 교회 다니면 일이 잘 돼.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거 봐봐. 예수님 믿었더니 잘 되잖아. 너도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고 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이유는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 때문이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아닌 돈이나 물질로 사람들을 유혹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결국 여기서 보면 믿는 자가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고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찌른대요. 자기를 찔러 꿰뚫게 돼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자가 돈을 사랑하는 게 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행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네. 그래도 우리 마음에 조금씩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 그렇잖아요. 네, 우리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나를 찌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믿는 자들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야, 여러분 참 목사 되기 힘듭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 명령들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목사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잘못하고 있는 거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라면 그걸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깨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들에게도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부자들을 가르쳐서 재물을 신뢰하지 않도록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경고와 결론으로 헛된 말 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의 반론을 피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 헛된 말 장난과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걸 과학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시죠? 이 말씀을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거짓말을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오늘날도 여러분 이제 그 뒤에 이제 제가 그 디모데 전서의 교회론과 현대 교회 운영 지침 여기에 가보면 거기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직분과 자격에 대한 교리가 이제 막 지금 오늘날 이 교회론이 다 흔들려 버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분을 주는 그 기준은 교회가 깨어서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누가 준다더라, 누구한테 받았다더라, 좋은 게 좋다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면 여러분 신학교 가서 성경 배울 것 같죠? 사실 이 꾸며낸 우화나 신화들을 더 많이 배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는데 거기는 진짜 깊은 데가 아니라 발목 밑으로 오는 찰랑찰랑한 데를 걸으셨다. 이렇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 거기 홍해 건넌 게 아니라 발목 정도는 찰랑찰랑한데 거기를 건너갔다. 그러니까 이건 다 신화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질문을 어떤 사람이 합니다. 아니 그럼 그 찰랑찰랑한 데서 이집트의 병사들이 다 수몰됐다라고요? 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래. 말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진짜 바다가 갈라지고요. 진짜 바다가 덮쳐서 그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신화다 하면서 자기들의 신화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만약에 깊은 바다다 그러면 그냥 깊은 바다인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말이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자꾸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이라 불리는 과학을 성경보다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이랑 말씀을 좀 나눈 게 있는데 정말 아직까지도 정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옛날에 그렇게 그냥 영적으로 묘사한 거다 라고 믿고 아직도 진화론을 믿는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성경이 진리입니다 가르치지만 속으로는 창조는 그래도 이거 좀 사람이 꾸며낸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안 맞지? 이렇게 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건 그들의 말이 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인간이 과학적으로 밝혀낸 모든 것들이 이미 욥기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2700년 전, 4000년 전에 이미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다 성경에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졌어요. 진화는 될 수가 없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이미 역사적으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로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 목사들이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는 게 오늘날 큰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마지막 때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진리를 잘 붙들고 다음 세대에게 이거를 잘 가르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남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서려면 이러한 작은 교리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넘겨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세대는 정말 여러분 이런 가짜들에 다 넘어가는 세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자녀가 없지만 여러분 자녀가 없지만 우리 교회에 지금 오늘 청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교회에 오는 청년들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정말 다음 세대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 못 받고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서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이러한 거짓 과학들, 이런 것들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맞서 싸우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밑에 있는 말씀들은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러한 것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분별하시고, 정말 니골라당의 행위, 바로 성직자 계급 만드는 거 예수님께서 내가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오늘 신약시대에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만 헌금 내야 구원받습니다. 주일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음식을 뭘 먹지 않아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을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다른 사람의 구원을 가로막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처럼 살라고, 율법 시대가 아닌데 율법을 지키면서 살라고 하는 자들, 사탄의 회당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교리적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이제 디모데 전서를 저희가 마치는데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 전서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잘 알고 계시면 이단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교회 안에 그런 다른 것들이 가짜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는 길이 생기고 우리가 함께 그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잘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에 그 악한 그 교사들과 거짓된 교리들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정말 우리 연서 제일침례교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잘 세워지고 다음 세대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편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